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훈계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려고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 인류를 인도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현재 존재되어지는 상태가 평강으로 지향하고 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게 보존되게. 단순하게 평강으로 인간들이 운영되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상태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돼. 흠없게 보존된다는 것 자체를 개인이 연결하기에는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흠없게 보존돼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개인이 반응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강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 선지자로 전 인류 가운데 선지자라고 하는 위치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어떤 인도하신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평강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하고 내가 평강으로 인도되는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예수님 오실 때에 이 인류는요, 종말이라, 종말. 허먹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이 평강에 인간들이 인류가 평강치 못하도록, 그게 사탄이 지금 인류를 평강치 못하도록 인도하고 막 조작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조직들 속에 사탄의 존재가 있어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그 사탄의 존재와 인간과의 이 연관성, 다시는 이 사탄과 인간이 같이 동거를 하지 못하는 인류의 마지막 때가 온다. 인류의 마지막 때. 인류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인류 종말 시대라는 것은 바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하는 그 개념이,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자꾸 사람들 하여금 그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인식을 자꾸 일으키는 그 의도는 뭐냐. 예수님 오시고 한 번 오셨으니까 또 다음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또 제3회 또 예수님 오시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은 인간이 존재하는 데에 근본적인 환경이 되어졌던 이 사탄의 환경에 인간들이 존재를 그 속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환경이지만은 인간들이 존재하는 것에서 이거 자체가 평강이라, 평강. 하나님은 인간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사탄의 환경에 있는 이 인간들이, 사탄이 인간들을 참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내용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 오시는 때가 있어서 분명히 그 비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거조차 생각도 하지 않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인간들, 평강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되어지는 인간들을요 괴롭게 하는데 아주 선두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인간들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험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백. 이런 내용이 과거에 2012년 이전에는 하나의 막 그럴 것이다. 그런 단순한 그런 어떤 이야기 정도로, 뭐냐면 현재적인 진행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았다라고 한다면은 2012년 이후에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예수님이 오시는데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인류들에게 나라를 보여줘가지고, 지금까지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성경의 내용만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는 거, 예수님 다시 오는 거 성경에 통해서만 나타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인정 안 해. 그러면은 다 되는 것처럼 넘어갔는데 2012년 이후에는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게 아니란. 대한민국의 위치가 전 세계 가운데 인류의 참으로 모델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민국의 위치가 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있어요. 강조하는, 여기서 에스더스를 잡고 이야기하는, 에스더스에서
어찌 보면 인류 종말 시대를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분명한 어떤 근거가 성경이면서도, 성경을 근거하는 에스더서이면서도 현재적으로 전 인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상태가 지금 2019년 아니면 2017년 4월인가 문재인이라는 에스더서 나오는 내시와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난 뒤에 지금 5년차 들어왔는, 지금의 5년이 임기인데 5년차 들어온 데에 5년 만에 바꿔진 국가의 형태, 이거를요 단순히 지나가는 일처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일처럼. 인류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 응? 대한민국을 봐라 이거지. 대한민국을. 이 대한민국을 보는 이 여수에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연결하고 할 수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위치에서 지금 문재인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데, 바로 그 전임이 박근혜란 말이야. 박근혜. 연결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2012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전 인류에게 인류 종말 시대를 이끌는다, 나타낸다. 거기에서 대통령으로서 구분되어지는, 분명히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 자체가 전 세계 가운데 이게 얼마나 달라지는 국가냐 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바로 그 박근혜, 바로 전임, 현재 문재인의 바로 전임되어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게 인류 모델을 삼는다. 인류 모델을. 이미 이거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위치에서 개인적으로 인류 종말 시대에 모델을 삼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2017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취임되기 전에 4월달이죠.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2017년도 1월달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월인가? 구치소 들어갈 때, 구치소에 생활하는, 처음에 구치소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근거는 또 개인적으로 그냥 단순한 현상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보다 훨씬 전에, 2017년 되기 전에 2011년인지 모르겠어요. 2012년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일이 2012년 12월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전혀 만나지 않았던 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으로 어떤 꿈에 찾아와가지고 천정에서 소리가 심하게 나니까 이걸 좀 해결해달라고 내한테 부탁하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죠. 그 꿈이 처음엔 개인적으로 왜 이런 꿈이 꾸어졌나라고 하는 요습부터 시작해서 2012년이 지나가고 또 2017년 지나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인류 모델을 삼으려고 하시는갑다. 인류 모델, 대한민국의 문재인의 현상을 보면서 도대체 문재인은 준비가 안 된, 처음에 대통령 되어지는 그 과정, 이래 쭉 보선 선거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나타난 여러 내용이, 문재인은 2012년 대통령 떨어졌을 때부터 떨어져서 나오는 멘트가 졌다. 그 졌다라는 표현하면서 저 사람은 절대 저거는 대통령으로서 될 사람이 아니다. 2012년 선거 결과에서 나오는 자신의, 문재인의 입에서 나오는 멘트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하고 판단을 했고, 근데 2017년 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대통령 되어지는 흔적을 내려볼 때, 그럼이 2021년에 지금에서 이래서 내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근데 같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위치로 대한민국에서 볼 때 이게 너무너무 차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위치가 있다. 이런 위치에서 계속 굳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박근혜를 인류 모델입니다. 인류 모델이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그 나오는 사람은요, 노아입니다. 노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노아.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품에 안겼다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거지 나사로. 그 인류의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는 611년에 조로아스터교를, 분쇄시키려고 나왔던 이슬람 운동, 마호메트. 물론 그 전에 석가도 있어요, 석가. 인도에. 불교의 창시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전부 다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그래서 석가가 참, 옛날 그 시대에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인도에 확산시키는 어떤 분명한 그 중간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모델이라 하는 개념을 인류를 두고 나오는 내용이 개인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모델로서 노아, 나사로, 석가, 마호메트, 그 다음에 나오는 인류 모델이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이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개인의 인류 모델을 세우는 것은 이런 그 인류 모델의 흔적으로 인해서 2017년 쯤에서 이것이 형성되어져서 지금은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국가 단위의 모델, 국가 단위의 모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류 모델은 어떻게 보면 인류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흠없는 한 개인의 위치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인류 모델이라고 본다면은, 대한민국 국가의 인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분명한 때와 연결되어서 멸망이나 인류 종말 시대에 대한 국가적인 준비, 나라의 단위, 국가 단위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하라라고 요구하는 그 시점, 인류 종말 시대를 강조하는, 국가 단위의 국민들 전체에 여기에서 반응해야 되는 그런 요소를 두고 있다. 그 국가 단위의 인류 모델과 개인적인 인류 모델의 이 차이, 모델 국가고 그냥 한 사람은 모델이죠. 단순한 모델. 우리가 모델 가면 그냥 일종의 그 사람을 당장 보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이 박근혜의 그 존재에 대한 내용은요, 바로 인류 모델적이다.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2012년 이후로부터는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모델이, 개인적인 모델이 있고, 또 국가 형태가 전 세계에서 모델 국가가 되어지는 이런 위치가 있다라는 인식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요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 하는 그 내용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신앙의 표현, 70년 전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표현이 나타났던 그 내용을 지금 70년 후에 정광훈 목사가
건국기동, 대한민국 건국기동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 입국론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의 그 어떤 건국 이념을, 일종의 이념이죠. 그거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개인의 신앙으로 이걸 붙잡는 목사가 선제적인 위치에서 지금 현재 내시 문재인이 이끄는 이 정부와 대립되어져서 정치권에 있든지 또 학교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한민국을 지도하려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 대한민국 건국기동의 이승만 대통령의 고백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된다. 지금 이 흐름하고 대한민국의 인류 모델이 에서서 나오는 흔적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가야국이 형성되어져서 대한민국의 국가유산 정체성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인류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쩌면 그 이름이 남아있을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는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하고 이게 아니야말로 상충되든지 안 그러면 서로 공격하는 거라든지 서로 무관한 거라든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서로 뭐 협력해서 어떤 연구소가 있어갖고 정광훈 목사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필립 전 연구소하고 같이 모여서 야 당신은 이거 맡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너는 이거 맡아서 이렇게 진행해라. 그런 흔적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2019년부터 10월 3일 날 우연히 참 생각별로 이 어떤 연관성을 두지 않고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10월 3일 날 서울 가문 집회에 꼭 참석해야 되는 어떤 그 마음은 두고 있어가지고 지방에서 버스 타고 서울로 갔다가 대절한 버스 그 몸을 얹어 왔다가 또 그날 바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집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의 위치를 선제한 위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확고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림 속에서 지금 보려고 하는 개인인데 집회 현장에서 광화문에서 제가 직접 얼굴을 1m 정도 간격에서는 한번 봤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봐도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내도 아는 척 할 필요도 없고 그 관중 속에서 괜히 뭐 본인을 뭐 내세우려 할 것도 없고 몸도 불편한데 몸이 정광훈 목사가 불편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거 보면서 애처롭죠. 애처럼. 정광훈 목사 가까이서 보면요 사실은 애처로워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어도요 저거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하는 그 마음이 벌써 앞서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뭐 아는 체할 그런 것도 그 마음 자체가 아니라 그냥 가는 길에 빨리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길이나 트여주자 이 생각부터 먼저 나는 거죠. 그런 관계예요. 일절 연락 전화번호 한번 주고받는지 서로 연락해본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같으냐 방향이 같으냐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개인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 각 사람이 지금 어쩌면 응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나름대로 동참하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다 하고 그걸 인정하면서 그게 뭐 하나님 섭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냥 뭐 우연히 뭐 이렇게 인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한 한 개인을 들어 쓰시는 과정에 있다.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르드게, 에스더에서 나오는 에스더,
이런 어떤 위치를요, 현재적으로 살아서, 2012년 현재로 인류 종말 시대로 가는 이 분명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개인. 그럼 이럴 때에 빌립 전도 연구소만 그렇게 했느냐? 안 그러면 정광훈 목사만 그렇게 했느냐? 인류 70억인데, 이런 몇몇 사람, 대한민국의 몇몇 사람만 이래갖고는 이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님께 쓰실 것이다. 또 대한민국만 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동북아 공존한 일본, 대한민국, 북한, 만주, 몽골, 이 5나라가 연합으로 연대되어지는 그 연방제가 형성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전 인류가 부인해라도 부인하지 못하는, 여기 나오는 에스더스가 나타나는 이 표현대로 아수에르 왕이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한다. 이 현상이요, 다시 이 한반도에서 형성되어질 수 있는 성경과 지금 현재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과 오늘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즉 정규분포가 또 여기 하나 고리가 되어지지만은 이런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 개인이 이름을 덜치더라도 이게서 분명한 어떤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후대에서 앞으로 50년이나 앞으로 10년 뒤에 후손들이 이런 자료를 동영상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요, 정말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하던 일의 모든 것을 자료를 다 손을 담고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요 일에 어쨌든 매진하길 바래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이야기할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 개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더라도, 얼마나 참 이래 피할 데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한 개인이 어떻게 준비할까?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서 준비하면은 현재 개인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요, 그것이 술술술 풀려서 평강의 하나님이란 이 고백이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체험들이 풍성할 것으로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